오늘 본문의 귀한 말씀으로 찬양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가장 눈물겹고 감동적인 두 단어가 있다면 십자가와 어머니입니다. 십자가와 어머니, 이 두 단어를 생각하면 늘 눈물이 나고 감동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어머니는 갈등도 계산도 미움도 없습니다.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합니다. 배 아픈 것도 없고 경쟁도 전쟁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 어머님의 깊은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고 다 아멘이죠? 예. 오늘 23편의 말씀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시편 23편 정도는 다 알고 또 다 듣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세계 종교 문화의 최고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최고의 아름다운 전원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시편 150편이 정말 1편부터 150장까지 다 주옥 같은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시편의 백미 최고의 말씀은 23편이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윗이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처럼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많은 상황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상으로 살았습니다. 1절 2절을 통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푸른 풀밭과 평화로운 양떼들의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저는 지금 이 푸른 풀밭과 양떼를 보니까 그 찬송이 생각납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찬송가 아닙니까? 이 다윗은 그 어릴 때부터 베들레헴에서 잘 성장했어요. 그래서 첫째 다윗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두 번째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잘 관리하는 목자였습니다. 목자. 세 번째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래서 이 다윗의 그림자, 이 다윗의 선조, 다윗이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이제 선조가 이제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은 목자만 잘 만나면 푸른 풀을 뜯어먹고 맑은 물을 마시고 편안히 쉬고 자고 먹고 마시고 쉬고 자고, 이건 뭐 양이 목자만 잘 만나면 그러한 혜택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선한 목자나 또 좋은 목자가 아니고 아주 못된 목자나 삭구를 만나게 되게 되면은 풀도 못 먹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배도 고프고 몽둥이로 매나 맞고 학대나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양의 행복과 불행 모든 운명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우리 양과 같은 우리는 최고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그런 그 목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양이 목자만 잘 만나면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이 수많은 종교 신 가운데 여호와를 만난 것. 그래서 여호와가 내게 목자 되시니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시대에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설명하기를 그래서 이 율법은 시어머니다 그랬어요. 마다인 로우 법적인 것이다. 법적인 것이다. 율법은 시어머니다. 복음은 친정어머니다. 사랑과 용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누워 있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일어나야 되죠. 그냥 누워 있으면 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내가 이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았느냐? 내 근본이 어떠냐? 시어머니가 가만히 안 있어요. 왜냐하면 법적인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딸이 누워 있을 때 친정 어머니가 들어오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친정 어머니가 욕을 퍼댑니다. 이년저년. 그런데도 무섭지가 않아요. 또 이년저년 해도 구수합니다. 그런 욕을 먹어도 구수합니다.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친정 어머니는 그래 더 누워 있어라. 그래 나중에 밥 먹어라. 내 마음대로 하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법으로 봅니다. 법적으로 보기 때문에 또 친정어머니는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봅니다. 사랑으로 보면 누워 있어도 예쁘고 밥을 먹어도 예쁘고 안 먹어도 예쁘고 자도 예쁘고 누워 있는 거 보면 아이고 얼마나 힘들면 네가 그러겠니?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과 심판입니다. 명령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율법의 안경을 쓰면 모든 것들이 다 못마땅합니다. 그냥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안경을 끼게 되면 모든 게 다 사랑스럽고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율법이 아니라 친정 어머니와 같은 복음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놀랍게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똑똑하거나 의롭거나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게 다 은혜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사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높이고 우리 자신은 더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겸손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과 가족과 성도들의 상으로 살았습니다. 길어서 따라하기 싫어요? 다시 한번 부모님과 가족과 성도들의 상으로 살았습니다. 3절 4절을 통독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양은 눈도 어두워요. 귀도 어둡고. 그래서 앞에 사나운 짐승이 있는 것도 잘 분별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힘도 없어요. 싸우면 지는 겁니다. 능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 양은 무기력하고 아주 무능한, 혼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혼자는 살아갈 수 없는 것,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양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목자를 잘 만나면 정말로 먹고 마시고 쉬고 그리고 자고 행복한 이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 신한 카드로 현금 인출기를 늘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저금하는 건 못하고 돈 빼는 것만, 이제 빼는 것만 이제 늘 해왔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돈이 안 나와요. 돈이 안 나와.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10억 안 되면 돈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한 10억 정도를 채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했는데도 돈이 안 나와. 몇 달 동안 돈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카드를 가지고 신한은행에 갔어요. 신한은행에 가서 왜 이 카드로 돈이 안 나오느냐. 그전엔 잘 나왔는데 요 몇 달 동안 돈이 안 나온다. 그랬더니 은행원이 딱 보더니 요건 하나 카드인데요 그러더라고. 야, 이게 신한은행은 신한은행 카드로만 되지 하나 카드로 이게 되는 게, 제가 이제 카드를 잘못해서 바꿔가지고 옛날에도 뭐 이거로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강북사거리 거기도 가고 또 저쪽에 거기도 가고 몇 군데 다녔는데도 돈이 안 나와가지고 이제 그 은행원한테 갔더니 하나 카드인데요 그러더라고요. 이 신한은행에서는 하나 카드는 하나만 하야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하면은 저희 집사람이 그 바보 같은 얘기는 하지 말라고, 이제 은퇴할 때도 됐는데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그래가지고 2부 예배 때 제가 이 얘기 해가지고 제 방에서 또 구사리 맞고 또 3부 예배 올라왔어요. 그래도 요즘에는 은퇴할 때가 돼서 그런지 저희 집사람이 그냥 야단만 치지 때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살 것 같아. 그래서 지금도 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매를 주저하는 이제 그런 것. 참 제가 저를 생각해도 하나 카드를 가지고 신한은행 거기 가서 몇 달 동안 오늘 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가도 안 되고 왜 이렇게 안 될까 참 고민하다가 그 은행원에게 이거 왜 안 되냐고 그랬을 때 그 은행원이 나를 참 어떻게 봤겠냐 생각만 해도 참 얼굴이 이제 붉어집니다. 참 제가 이렇게 참 어리석어요. 내가 나를 생각해도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겠는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겠는가? 그런데 이렇게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고 목회하는 것을 보면 이 가족들의 사랑, 교인들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게 뭐 가족들과 교인들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지금 이제 살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 이 하나님께서 풍성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인생의 위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을 블레셋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일반 백성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이후에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특공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한 15년 정도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다윗 죽이겠다고. 밥을 먹다가도 그냥 그 다음에 검은 고를 탈 때에도 그냥 창을 그냥 3번이나 집어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이 그를 그냥 주야로 따라다니고, 또 다윗의 말년에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해서 왕자의 난을 일으키는 수많은 목숨과 인생의 고비가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피하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다윗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뭐 똑똑하고 내가 지혜롭고 그래서 내가 왕이 되고 지금까지 살아있다. 그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내가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방어도 해주시고 공격도 해주시고 사나운 짐승이 올 때에는 막아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을 때는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팡이로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영업사원으로 불리는 조 지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 지라드. 자동차 판매왕, 미국의 자동차 판매왕인데, 그런데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그 자동차 매장에 와서 얘기합니다. 나는 저쪽 매장에서 이미 다 계약을 하고 자동차를 사기로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내가 시간이 남아서 여기에 지금 구경하러 왔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부인이 얘기하기를 나는 55세인데 오늘이 내 생일이다. 그래서 내 생일 기념으로 내가 하얀 비싼 고급 승용차를 사서 내가 나에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55세인데 오늘이 생일이고 하얀 비싼 자동차를 사서 나한테 선물하려고 저 옆 가게에서 계약을 다 하고 왔다. 시간이 남아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구경한다 그랬어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조 지라드라고 하는 사람은 잘 오셨다고, 그리고 마음껏 구경하시라고 그러고 정말 생신을 축하한다 그러고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러고 그러면서 자기 그 부하 직원에게 귓속말을 했어요. 귓속말을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 부하 직원이 장미 여러 송이를 가지고 꽃다발을 만들어 가지고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지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꽃바구니를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당신의 55세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그 꽃바구니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감동이 되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환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55년 동안 생일이 있었지만은 이런 아름다운 장미를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친절을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내가 저 옆 가게에서 하얀 승용차 비싼 차를 사기로 계약했지만 내가 여기서 차를 사겠다고 그쪽을 그냥 파기하고 취소하고 내가 여기에 와서 차를 사고 앞으로도 여기에 차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전해주고 응원해주겠다고 소개해주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차를 사게 된 이제 이러한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라드라는 사람은 12년 동안 13,000대의 자동차를 팔아서 미국과 전 세계의 자동차 판매왕으로 불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얘기하기를 판매왕이 된 비결은 첫째는 친절과 둘째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었다 그랬습니다. 거저 판매왕이 된 게 아닙니다. 함부로 막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친절하게, 그 다음에는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를 최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오는 사람마다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감동을 받고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또 다른 감동의 물결이 점점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나름대로 다 친절하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을 존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보면은 더 친절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더 싹싹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저희 어머님께 이제 전화를 해요. 그것만 해도 나는 잘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참 효도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어떤 집에 보게 되면은 하루에 10번씩 전화하는 그런 인간도 있어요. 이야, 나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주위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은 정말 효자야 막 그렇게 칭찬을 하는데 하루에 10번씩 그냥 뭐 아침 저녁 뭐 때마다 뭐 드셨냐고 그러고 뭐 컨디션 어떠냐고 그러고 뭐 하고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잘한다고 그러지만 정말 더 싹싹하고 친절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친절하고 남을 존중하면 나의 인생이 바뀌어져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교회 올 때에 집에서 욕을 퍼대고 온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기분이 나빠. 지금 내가 지금 4번이나 웃겼는데도 한 번도 안 웃어. 이를 깨물고 안 웃어. 집에서 야단치고 왔기 때문에, 대판 싸우고 왔기 때문에. 내가 싸우면 친절하지 못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그 얼굴에 건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존중할 때, 내가 존중을 받고 내가 친절할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친절한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부모님으로부터, 가족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너무 많은 상을 받았어요. 놀라울 정도로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밥상, 이거는 최고의 상입니다. 부모님이 뭐 얼마나 많은 상을 우리들에게 차려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당연하다, 부모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자녀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교회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감사가 없어요. 친절이 없습니다. 존중하는 게 없습니다. 친절하지 못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칠어요. 싸움판 같아요. 정쟁터 같아요. 존중하지 못하면 어디 가서든지 사람 대접, 존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셨지만은 지금보다 더 가족들에게,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더 친절하게, 그리고 더 존중하는,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상을 받았고 가족과 친척과 성도들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감사하며 크게 표현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번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상을 차려드려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상을 차려드려야 합니다. 5절 6절을 통독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설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상을 차려주시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다윗의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상을 차려주신다. 그래서 상을 차려주시고라고 하는 것은 미완료 시제, 미완료 시제. 뭐 생일 한 번 상 차려주고, 한갑 때 한 번 상 차려주고, 그 다음엔 끝, 이게 아닙니다. 상을 차려주시고 하는 얘기는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셨고, 현재에도 하나님께서 최고의 상, 하나님의 밥상을 차려주시고, 미래에도 영원히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최고의 상을 차려주시겠다 하는 것이 상을 차려주시고 그런 뜻입니다. 부모님이 차려주는 상 대단해요. 대단해요. 교회에서 차려주는 상 대단해요. 대단해요. 저도 집에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좀 불만이 있어요. 불만은 뭐냐면 너무 반찬이 많은 거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한 가지면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밥하고 그냥 물만 있으면 돼. 물 말아서. 그 다음에 간장만 있으면 되고 고추장만 있으면 되고, 요즘 같으면 그냥 오이 그냥 그 하나만 있으면 돼. 오이만 있어도 되고, 오이에다 그냥. 근데 그 몇 가지 되면은 이게 너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많은 상을, 귀한 상을 대접받는구나. 참, 내 나이도 70, 우리 집 사람도 70. 밥하기 싫을 나이일 텐데 며느리한테 밥을 더 먹고 밥하기 싫을 나이일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그냥 한 가지만 하면 내 마음이 참 편안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면은 좀 마음이 미안하고 이제 불편한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뭐 가정에서 차려주는 것도 분에 넘치죠. 교회에서 차려주는 밥상도 분에 넘치는데, 오늘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상,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 이거는 뭐 이 세상에 수많은 밥상이 있지만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차려주시는 그 상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상을 차려주실 뿐만 아니라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존귀한 손님이 올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향유 기름을. 존귀한 최고의 손님이 올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줬던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손님이 올 때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 생에 있어서 누구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VIP 손님입니다 라고 할 때에 기름을 부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울 정도로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야, 내가 이렇게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너무 귀한 대접을 받았다, 그런 경험들이 다 있죠. 야, 내가 참 집에서 참 귀한 대접을 받았다. 내가 자녀들로부터 참 귀한 대접을 받았다. 부모로부터 참 귀한 대접을 받았다. 교회에서 좋은 성도들로부터 귀한 대접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데 참 분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처럼 내 분에 넘치는 놀라운 상을,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다. 그런 이제 간증이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고의 상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이 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놀라운 상들을 받게 될 텐데, 그때까지 그 상을 바라보면서 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이러한 삶.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은 참 반찬 별로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자들이 그 상을 막 이렇게 마루에서 밥을 먹다가 그 마당으로 막 집어던지는 거. 우리 집은 아닙니다. 우리 집은 아니에요. 우리 집은 그렇게 막대 먹지는 않았어. 이제 시골에서 종종 보게 되면은 이걸 지금 밥이라고 밥상이라고 차려왔어 해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마루에서 밥을 먹으면 그 상을 그냥 마당으로 확 집어던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상을 뒤집지 말고 잘 참으면 최고의 상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짧은 문장들이 있는데, 메멘토 모리, 늘 죽음을 기억하라. 카르페 디엠, 하루하루 충실하라. 아모르 파티, 김연자의 노래. 내 운명을 사랑하라. 내 인생을 사랑하라. 화모시미롱, 열을 가는 꽃이 없다. 인생이 짧다는 거, 죽음을 늘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운명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제가 요즘 많은 사람들, 교인들을 보게 되면은 어른 아이들이 많아요.
어른 아이들이 많아요.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 살잖아요. 이제 오래 살고 나이는 많은데 옛날에는 보면은 10대 후반, 20대, 30대만 되면 정말 효도했어요. 부모에게 정말 효도했어. 근데 요즘 20대, 30대, 40대에도 효도하는 자녀들이 별로 없어. 철이 없어. 옛날 저희들이 시골에서 이렇게 어렸을 때 이제 어른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30대, 40대, 50대 되는 그런 어르신들이 지금 보면 이제 어른도 아닌데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 보게 되면은 30대, 40대, 50대 되는 그런 분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사랑하고 교회가 어려우면은 집 팔아서 전세로 가고 전세에서 월세로 가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정말 사랑하고 교역자 정말 잘 섬기고 어떻게 저렇게 잘 섬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 20대, 30대, 40대, 50대 그 나이에 교회 잘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교역자들, 교인들 잘 섬기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제가 요즘에 보게 되면은 항존직임에도 불구하고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이가 어린가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은 다 나이가 어리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와서 거울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어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얼굴 보면 오래됐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자녀들과 교인들이 난 아직 어려. 난 우리 집에서 지금 상 받아야 돼. 부모로부터 상 받아야 돼. 부모님 상 차려줘요. 그러면서 숟갈 젓갈 듣고 그냥 상 두들기면서 밥상 차려오라고 상 받아야 된다고 상 차려오라고 그러고. 교회에서 지금 항존직이고 은퇴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연세가 뭐 60, 70, 8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상을 받아야 돼. 나는 이 교회에서 상을 받아야 돼. 상 차려. 나는 이 교회에서 대접을 받아야 돼. 성도들로부터 대접을 받아야 돼.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지 않는 거야? 섭섭해.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상을 안 차려준다고.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옛날에 교인들은 참 그러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늘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현대교회는 왜 그럴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 아프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나는 상을 받을 나이가 아니라 내가 상을 차려야 될 나이다. 오늘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상 차려 그럴 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상을 잘 차려 주어야 될 연세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에 오셨어도 상을 차려주세요. 왜 상 차려줄 사람이 없느냐고. 이 교회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바로 교인들과 성도들과 하나님께 상을 차려야 주어야 할 귀한 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나는 상을 차리는 사람이다.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고 나는 무조건 상을 차려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 마음에 평화가 있고 교회가 평화가 있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듣기에 좀 섭섭해도 섭섭한 거 잘 들어야 돼요. 좋은 얘기만 듣지 말고 나 나름대로 하는데 목사님이 상을 차리라고 그러고 이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상처를 받으면 안 되고 그렇다. 가정에서도 내가 자녀들과 부모님께 상을 차려드려야지. 이제는 내 차례지. 내가 해야지. 교회에서도 내가 해야지. 내가 하나님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상을 차려드려야지. 내 차례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을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부모님과 가족과 성도들의 상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3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상을 차려드려야 합니다. 한 번 더. 이제는 내가 상을 차려드려야 합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